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넷째 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제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제가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도움이 시급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요. 오빠와 여동생 둘만이 살고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오빠는 아버지 노릇도 했을 거고요. 또 호주 노릇을 했고 또 여동생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그런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갑자기 우환이 닥쳤습니다. 오라비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이제 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가정은 예수님과 굉장히 친한 가정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빨리 와서 우리 오라버니를 좀 고쳐달라. 자, 당시 예수님은 어디 계셨느냐면 이곳에서, 즉 베다니 이곳에서 약 28km 떨어진 바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오라비가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더라도 예수님만 오신다면 오라비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연락도 주시지 않고 하루 이틀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오빠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이제 이상합니다. 예수님답지가 않아요. 아니, 평소에 그렇게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면 당장 뛰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열리를 제쳐놓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6절에 보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늑장을 부리신 거예요.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빨리 달려가셔야 되는 주님이 이틀이나 더 거기에 머물러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신다면서요. 친하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자기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는데 이렇게 모른 척하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틀을 더 계시다가 제3일째 되는 날에 제자들에게 자, 나사로에게 가자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소식을 들은 시점으로 계산한다면 나흘이 되던 날에 현장에 도착하게 된 셈입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요. 장례 끝났고요. 벌써 시체에 썩는 냄새가 난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매들은 체념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책망하듯 왜 이제 오셨냐고. 좀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 수 있었을 텐데요. 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서는 나사로가 묻힌 곳을 찾아가셨고 무덤 문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쳤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그 신적 명령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고요. 온몸에 이제 수건을 동인 채로 그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고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늦게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가정에, 슬픔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일부러 늑장을 부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이 되고 본인도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닙니다. 본문의 초점은 나사로가 아닙니다. 그를 살리신 예수님.
생명의 주관자,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죠. 주님, 빨리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에 빨리 개입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이 억울한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믿음을 붙들 것이냐? 그래도 주님이 뜻이 있겠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이렇게 믿고 기다릴 거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돌아설 거냐?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빨리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내 인생에 빨리 개입해 주십시오.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또 내 이 사업기나 이 직장 문제에 주님 빨리 개입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긴급하게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이 지연됩니다. 개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래도 신뢰하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나사로의 여동생들은 체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절망이 다시 희망과 기쁨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절망적인 문제를 늘 새롭게 바꾸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모든 문제를 주께 내어 맡기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망의 가정에 찾아가셔서 그 절망은 새로운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신 주님이시오. 오늘 저희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